네, 오늘 저희가 이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 이제 네 번째 말씀이고요.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어지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섬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섬김이라는 제목을 처음에 봤을 때 이런 내용일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맨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섬김이 그런 내용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 당연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도 2026년 정말 섬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두 분. 네, 유순호 권사님과 최원순 권사님께 이따 책 2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으로 손을 드셔서 제가 이제 제비 뽑기를 준비해야 하지만, 네, 제가 제비를 뽑기보다 오늘은 좀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분께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손들 걸 하시는 분 계시면 이따 유순호 권사님하고 최원순 권사님께 나에게 넘기라고 말씀하셔서 더 필요하신 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2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어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공동체라는 말을 교회가 특히나 많이 사용하지만 대부분 여러 어떤 모임들에 대해서 세상에도 참 모임이 많습니다. 아마 스마트폰 안에 카카오톡에만 들어가셔도 많은 모임이 그 안에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러한 세상의 많은 모임들과 특별히 교회에서 말하는 이 공동체, 어떠한 것이 다를까, 무엇이 구별될 점인가를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하면서 권면을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언제든 거짓된 사랑이 침투할 수 있다 라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언제든 거짓된 사랑이 침투할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사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미소를 띠며 서로를 마주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어떠한 이득, 어떠한 역할에 따라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도 그 미소를 우리가 진심을 다해 유지할 수 있는가를 본다면 저분이 그 미소를 띠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표정이 바뀔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고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렇게 어린 나이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민 목사는 어떤 교회를 다녔던 거야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감리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사람들을, 당시에 모두 어른이셨죠. 어른들을 보면서 저는 저 어른은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주방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시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 걸 보면서 어린 나이에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굴만 보고 믿을 수 없구나. 웃는다고 다 웃는 사람이 아니구나. 교회에 특히 많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 저한테 희진이 왔니?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 앞에 자꾸만 경계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무언가 이렇게 말하지만 뒤에서는 나를 안 예뻐하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만큼 어찌 보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 그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 교회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그 안에 정말로 성도님들이 개개인의 신앙으로 그 교회를 다니시지만 서로 안에서 참 많은 아픔도 있고 속상한 마음도 있고 상한 마음도 있으시구나. 어찌 보면 각자의 신앙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 교회에 남아있기 참 어려운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심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해서 서로 만날 때마다 정말 기쁨이 있는 교회를 이룬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많이 그러한 교회를 경험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코이노니아라는 이름을 달아놓은 것을 보고 적어도 그러한 방향성을 지향하려고 애쓰고 있는 교회구나라는 기대감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코이노니아는 교회가 이루어야 할 당연한 모습인데요. 사실 당연하다고 말하기에는 모든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지 못한 안타까운 그러한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 공동체에 모이면 저절로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기대하지만 20세기 신학자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인 디트리 보네퍼는 공동체의 현실을 훨씬 더 냉철하게 꿰뚫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펼쳐진다는 건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서로 관찰하고 판단하며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생성되는 순간 이미 눈에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아예 자각하지도 못한 채 생사를 건 무시무시한 싸움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맙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 서로 어떤 사람인지 관찰하고요. 아, 이런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사람이래. 그렇다던데 하면서 판단하고요.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섬기는 일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송구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어느 교회나 많이 하시는데요. 아, 제가 너무 이렇게 섬기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누가 저보고 나선다고 할까 봐요. 사실은 교회에 섬기는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일조차도 누군가에게 왜 저렇게 나서는 거야? 라는 말을 들을까봐 쉽게 섬김을 결단하지도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다면 차라리 도리어 섬기는 일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텐데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리에 없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면서 상처를 받고 또 섬기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아픔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보네퍼의 말처럼 우리는요, 이렇게 의식하지 못한 채 서로를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신앙심이 깊은 사람, 신앙심이 없는 사람, 영적인 사람, 영적이지 못한 사람, 경건한 사람, 덜 경건한 사람으로 나누고 비교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의 유능함, 교회 안에서의 경건함,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임, 교회 안에서의 영적임,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말고는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분만이 저 사람이 신앙적이고 경건한 자라는 걸 하나님이 아실 텐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모습, 겉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경건해, 저 사람 경건하지 않아, 영성이 깊어, 영성이 없어 라고 하면서 각각의 어떤 기준에 따라 서로를 비교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권력 투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 16절이 경고하는 높은 데에 마음을 두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본능적인 싸움을 멈추는 일에 대해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야만 합니다. 제가 청년을 담당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청년들은 이제 소위 요즘 MZ세대라고 말하는 이 젊은 세대들 아닙니까? 생각이 굉장히 깨어있고 굉장히 공평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의로운 세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되게 힘들었던 싸움이 뭐냐면 리더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리더들, 팀장들이 있었고 순장들이 있었고 또 헤더십이라고 하는 리더와 순장을 총괄하는 헤더들이 있는 이러한 그룹의 조직들을 세워야만 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 가운데 여러 상황과 여건 때문에 새로운 리더와 순장을 세워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이 친구면 이제는 좀 순장을 세워줘도 좋을 것 같다. 훈련도 다 받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적응한 지 이제 3년 차가 되니 올해는 순장을 좀 맡겨봐도 되지 않겠냐.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고 모든 훈련을 다 받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몇몇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친구가 훈련을 다 받은 것도 맞고 예배를 빠짐없이 성실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차가 되는 친구가 순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럼 누가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차라리 이 친구가 어떨까요? 하고 추천하는데요. 이 친구는 훈련도 아직 다 받지 않았고 예배도 종종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그 교회에서 자라난 친구여서 누가 보아도 잘 알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를 추천하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저희가 그래도 오래 겪어왔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만 이 3년 차 되는 친구는 아직 2년밖에 겪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건 아니고 믿고 싶지 않은 건 아니니 나는 너희를 담당한 지 이제 3년 차인데 나는 믿어지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와, 청년들도 이런 생각을 하다니. 사실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예배에 대한 성실함,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특별히 리더를 세우는데 양육과 훈련을 탄탄히 받고 겸손하게 세워진 사람, 그러한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면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하면서 이 친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하고 제시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의 정서를 제가 무시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2주만 우리가 같이 기도해보자. 내 생각도 다시 점검해보고 너희들도 다시 점검해보고 그때 더 다시금 리더를 세워보자. 2주의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90% 이상의 청년들이 이 청년이 리더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노라고 의견에 동의를 해줘서 이 친구가 새로운 순장으로 서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한 지 이제 3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훌륭한 리더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마음에 따라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옳은 것이라고 합리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며 동조를 구하며 이게 옳지 않느냐고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것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도요, 굉장히 경쟁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있었던 일화인데요. 달리기를 제가 잘할까요? 못할까요? 황 장로님이 웃으시는데 많은 의미가 담겨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로님? 맞습니다. 못합니다. 권사님의 말씀과 달리 전 달리기를 참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8명이 달릴 때 항상 8등을 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이 됐습니다. 달리기도 느린데다가 총을 쏘면요 깜짝 놀라요. 그렇게 안 생겼죠. 저는 케이크를 먹을 때도 폭죽을 안 터뜨리거든요. 그래서 총을 쏘면 또 느린데다가 더 깜짝 놀라서 정말 느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아, 내가 지고는 살 수가 없는데 또 8등을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 8등을 하느니 춤을 추자. 그래서 인기라도 끌어보자 해서 가장 꼴찌로 들어가면서 운동장에서 춤을 추면서 들어가서 환호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다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 때로는 동기나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할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전 그걸 위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저는 동기와 사역하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동기가 있는 곳에 피한다든지 제가 있는 곳에 동기가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막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같이 사역을 하다가 관계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저기 가서 하고 난 저기 가서 할게 하면서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사역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한 전도사님이 최근에 자기 동기와 함께 사역할 것을 꿈꾸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제가 다른 교회 전도사님인데 들으면서 아, 내가 참 어리석었다. 나도 왜 그렇게 큰 마음을 품지 못했을까? 왜 나는 친구와 함께 사역하기를 두려워했을까? 어찌 보면 저조차도 성숙하지 못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꾸만 높은 데 있고 싶었던 저의 욕망과 열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선배보다 낮은 거는 괜찮으니 대부분 선배들이 있는 곳에서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에 걸맞게 많이 혼나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 높은 데 있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너무 날카로운 말입니다. 나를 남보다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마음은 반드시 뭐를 통해 나타나냐면 말을 통해 밖으로 새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을 통해 내가 당신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을 티낸다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지독한 교만을 다스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혀에 재갈을 물릴 것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교만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판단이 말로 옮겨지는 순간 공동체에 치명적인 독이 퍼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생활의 결정적인 규칙은 형제, 자매에 대한 은밀한 말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길은 악한 생각을 전혀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정당화의 영이 오직 은혜의 영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는 것이 확실하듯이 말로만 표현되지 않으면 판단하는 생각들은 위축되고 질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을 악한 생각들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러한 악한 생각들은 위축되고 사라져 버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라도 그것을 내 마음에 꾹 참고 말로 하는 것을 멈추고 누군가에게 그 말을 전달하는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내 시야에서 내가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유익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형제를 자기 앞에 두신 그 모습 그대로 그 형제가 완전히 자유롭게 서도록 놓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시야가 넓어져서 처음으로 그 형제들에 대해 경탄하게 될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요, 내가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준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가족들만 봐도요, 우리가 자꾸만 통제하고 싶어집니다. 아주 쉽게는 자녀들부터.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요, 화가 나고 또 화를 냅니다. 또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항상 그렇게 하노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어리석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이 일하는 누군가를 향해서도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저렇게 하지?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리석다고 여기고 나의 지혜로움이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자꾸만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나는 불쾌한 감정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입을 꾹 다무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선다면요, 그 훈련이 잘 되기 시작한다면 처음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지 경탄하게 되는 그 범주까지 신앙이 성장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보다 사랑해 버리는 게 더 쉽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그러한 일은 정말로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 가장 빠른 시간에 적응해야 합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빠른 시간 안에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팀워크를 이루는데 긴 시간이 걸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을요,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물 공세도 막 해보고요. 선물을 줬는데 별로 시큰둥하다, 그럼 말로 칭찬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봐서 잘 통하는 것으로 계속 그 사람에게 애정을 쏟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애정을 쏟아내는, 처음엔 마음 없이 애정을 쏟아내도요, 그 애정이 쌓이면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전 그렇게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지금도 떠나온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과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눈물을 흘려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애정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해버리는 게 그래서 함께하기에 훨씬 좋습니다. 내가 형제를 나의 입맛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의 자유, 그의 어떠한 그 정체성, 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본문 10절이 말하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무섭다고 느꼈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누군가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의미로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그러한 사람 앞에 있으면요, 부끄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함부로 누군가에 대해 말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함부로 어떠한 사람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나 자신을 순간적으로 돌아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빨리 입을 다물어.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나도 그러한 수준의 사람으로 나아가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됐던 그러한 경험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도리어 누군가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고 또 은밀한 어떠한 말을 하면서 더 여론을 조장하는 사람보다 때로는 누군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평가하지 않는, 도리어 조용히 기도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힘 있는 사람임을 저는 사역의 현장에서 늘 경험하기도 합니다. 보네퍼는 나아가서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침묵을 넘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서의 섬김을 제시합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서의 섬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놀랍게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섬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을 하는데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울려면 어떻게 하면 함께 울 수 있을까요? 먼저 그의 눈물 섞인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들어야 함께 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어떤 한 어린이가 굉장히 이 말씀에 통찰력 있게 저한테 한번 던져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어린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오, 대단하다. 슬프고 어려운 일 겪은 사람한테는 동정심을 발휘해서 울어줄 수 있는데, 기쁘고 즐거운 일은 있는 사람을 앞에서 진짜로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게 훨씬 어렵다라는 말을 애가 하는 겁니다.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면서요 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 그 기뻐할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뻐하려면요, 그 또한도 우리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귀를 열어 들어야 합니다. 아, 이래서 정말 기쁘구나, 지금 너무 기쁘구나. 근데 우리는 때로는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이야기할 때 듣다 말고, 그러니까 기도를 좀 하라니까, 또는 기뻐하는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조심해, 또 그럴 때 경거망동하지 말고 하면서 끝까지 들어주지를 못합니다. 저는 가끔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억울할 때가 있어서 제 말이 왜 빨라졌는 줄 아세요? 제가 3번째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말이 엄청 빠르셨어요. 얘기를 하면 중간에 뚝 끊으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거야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셔서, 아, 내가 말을 엄청 빨리 해서 목사님이 말을 끊으시기 전에 다 말해야겠다 하고 말이 빨라졌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끝까지 누군가 들어만 줘도요, 조급하지 않게 그걸 다 들어주는 사람만 만나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듯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요, 그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귀를 기울여 듣는 법을 배우면 우리가 성도에게 행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가르치고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때로는 묵묵히 들어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습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에게 먼저 해주십시오. 가르치거나 해결해 주려고 하시기보다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네퍼는 경청하지 않는 자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성도들에게, 형제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머지않아 하나님께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말만 하려고 들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죽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도 귀를 기울일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버리고 마는 영적인 죽음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듣는 연습을, 우리 안에 그 연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 적극적인 섬김은요, 기꺼이 돕는 섬김입니다. 듣는 것이 경청이 귀의 섬김이라면 돕는 일은 손의 섬김입니다. 본문 13절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명령합니다. 보네퍼는 우리가 거창한 사역에 매몰되어서 정작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의 소소한 필요를 외면하는 교만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아주 미천하고 몸으로 하는 외적인 일을 돕느라 귀한 시간을 공연히 낭비하고 있다는 염려는 대개 자기 일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데서 기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으실 때를 대비하여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그들의 요구와 요청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길과 계획을 반복해서 가로막아 서십니다. 라고 이렇게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내용에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남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그들의 요구와 요청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길과 계획을 반복해서 가로막아 서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세운 완벽한 계획을 방해하며 찾아오는 그 이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십자가의 표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때로 굉장히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기 위해 분주하고 바쁠 때 하나님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너무나도 작은 그러한 어떠한 일들을 가지고 오는 성도, 이웃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저 미안한데 내가 이걸 좀 해야 되니까 나중에 보자고 하면서 밀어내고 밀쳐내면서 나의 계획만 살아내려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만 하느라 하나님이 보내신 내 사랑하는 이웃에 대한 소소한 필요를 외면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그 작은 것이라도 들고 그 요구를 가지고 찾아오는 이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십자가의 표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가장 깊은 차원의 섬김은요, 형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보네퍼는요, 이 짐이 무엇인지 적어 놓았는데 이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짐의 실체가 바로 상대방의 존재 자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보네퍼가 말하는 것은요, 당신이 내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무거운 현실이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요, 이 사람 자체가 나에게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짐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짐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을 진다는 것, 짊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참고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도들 함께하는 이들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타인의 그 어떤 빚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타인의 모습 그대로를 긍정하고 또 참고 감당하는 가운데 타인에 대한 기쁨에 이르기까지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나와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입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러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 집에도 많고요. 그리고 가까운 일터에 또 길에서 만나는 사람 이 안에서도요. 서로 너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살려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안타깝게도 짐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짐을 짊어지라고 말합니다. 참고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짐을 변형시키고 쪼개고 덜어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빚어진 모습 그대로를 견뎌내고 그 모습 그대로를 긍정하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개조시키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긍정하라는 겁니다. 또 참고 감당하는 가운데 나아가서 타인에 대한 기쁨에까지 이르기를 돌파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내 영역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누군가와 나와 함께 살아갈 때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내 눈이 바뀌는 게 훨씬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기쁨에까지 돌파해가는 이 관계성, 나와 성격이 맞지 않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든 그들을 견뎌내는 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보네퍼는요, 죄에 빠진 형제를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의 태도를 본문에 낮은 데 처하며 라는 말씀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어떤 공동체 있을 때요, 사실은 미묘하게 옳고 그른 문제들은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기준이 다르니까요. 저 사람이 볼 때 저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볼 땐 저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말고요, 누가 보아도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왜 저런 말을 항상 할까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등 돌리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낮은 데 처하며 내가 도리어 그 사람보다 저기 낮은 데 있는 자세로 그에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이러한 깊이로까지 인도하지 않는 죄인식은 참된 죄인식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결국에는 가장 크고 무거운 죄라는 것을 인식하여 다른 사람들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의 죄나 다른 사람의 허물이 나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아유, 어떡해 하면서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은 어찌 보면 우리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 혀를 차며 비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성도들보다 누군가보다 더 큰 죄인임을 자각할 때야만이 비로소 정죄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를 온전히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며 끝을 맺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되게 멋있는 말씀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똑같이 악해지고 싶은 순간에 더 강한 선을 발휘하고자 발버둥 치게 되는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내의 시기와 판단이라는 이 악을요 이기는 유일한 선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진정한 영적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며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참된 영적 권위는 오직 듣는 섬김과 돕는 섬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섬김, 선포의 섬김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만 존재합니다. 교회는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형제들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성도들의 짐을, 누군가의 짐을 묵묵히 짊어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판단의 말을 멈추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여는 경청의 섬김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끝까지 좀 들어주십시오. 억울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내 계획을 가로막는 이웃을요 도리어 기쁘게 대접하는 도움의 섬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공주중화 성결교회가 또 우리 각 가정이 우리 어떠한 직장이 보네퍼의 고백처럼 자기 정당화의 폭력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섬김이 다스리는 곳, 그러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와 같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함께 같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드십시오.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십시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주십시오.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 힘든 시기에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십시오. 정성껏 환대하십시오. 원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해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별 볼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되받아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서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경은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십시오. 아멘.